자리가 먼저 나 자신이 받아들일 내 그릇인가라고 하는 그 점검 자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양식이 있고 좋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과연 그것을 나는 갖다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개하는데 거기 핵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입니다. 종교라는 용어가 이제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보통 쓰임새죠.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믿냐 할 때 종교는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적인 측면으로다가 우리는 보죠. 굳어져 있는 거. 사회 시스템 또는 어떤 그 가치 시스템으로다가 보게 되는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대상으로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관건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던 부모님을 봉양하던 또는 어떤 가정을 일궈 가서 사업을 하던 간에 끝내는 나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근본 가르침이지 나에게 있어서 부속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알죠? 나라는 것 속에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경제 시스템이 있고 뭔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의 종교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사항으로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수에 보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의 변수 안에서 마치 종속적 입장이 종교인 줄 알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자에게 필요 조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그래서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가로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크게 보면 나라는 자의 사회성적 입장에서의 하나의 부속적 가치관으로서의 종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을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종교 이 자체를 뛰어넘죠.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가 보장돼야 됩니다. 이건 보장돼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 있어서도 보장되는 것이 마루종자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거나 쓰임새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종교의 입장을 가지고 용어를 쓰고 간판을 가져도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의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은 뭐예요? 생, 노, 병, 사. 이 말 속에 다 함유되어 있죠. 나라는 자에게 있어서의 모든 현상 시스템은 생로병사라는 걸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축약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보면 태어나서 늙다가 병들고 죽어. 이걸 거시적으로 하면 이걸 갖다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우주에 벌어지는 거 보면 별이 이루어져요. 별이 샛별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무대에도 폭발하죠. 폭발하고서 펑 터졌을 때 우리는 별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천체 물리학의 기본인데 그와 같이 모든 현상화된 것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자, 나라는 자가 생로병사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불안과 공포. 이거 아니겠어요? 끝내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죽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내가 생로병사하는 게 나다. 이런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하는 게 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근본 착각이 있다. 차근차근 이제 보겠습니다만 설사 생로병사가 있어도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꺼리낄 게 없다는 거죠. 꺼리낄 게 없다.
자, 이거야말로 근본적, 진정한 종교의 세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어느 날부턴가 아주 일반화돼 버렸어요. 종교가 하나의 사회 시스템 또는 나라는 범주의 가치 시스템의 부분인 양. 그 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심지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딱 다니다 보면은 정월법은 누가 제3자가 정월법한테 종교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불교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나 절에 다닌다 그러고, 귀찮아 교회 가자 그러니까 모래서 절에 다닌다 그러고, 어떤 분은 성당 다닌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로 돌아볼까요? 우리가 종교가 뭐냐 그럴 때 이때 나 예를 들면 불교 믿어 그럴 때 불교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각양각색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장단굴 때 다가오니까 말자가 그려져 있나 그거 쳐다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갖고 전화 걸어요. 언제 장단굴까? 또 오늘은 빨래 널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널까? 이게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은 하나 엄청 많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교라고 얘기할 때 그 불교 안에서 아까 얘기한 요 안에 불교 안에 종교가 있어요. 내가 믿는 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바람직해 보이는 답이죠, 답. 답에서 구하려고 해. 그건 종교가 아니죠. 나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연장. 나의 연장.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종교가 없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서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보장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다 병들다 죽는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이거에다가 목숨 걸 거냐 이거예요. 목숨 걸 거냐. 우리들이 가만히 갖고 있는 방식을 보면 월행법이면 지금 자기가 잘 나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잘 늙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잘 노후를 대비한다, 뭐 잘 늙고 있다. 또 그 병 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병을 잘 다스린대. 병을 아무리 다스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자, 죽음을 갖다가 우린 대비했대. 예? 죽음을. 근데 대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어 해요? 잠자다가 죽고 싶다. 오죽 무서우면. 예? 맨정신에는 못 죽어. 예? 잠자다 죽어야 되겠어. 근데 잠에서도 현실이거든요. 잠에서도 무섭다니까, 죽는 건. 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시면, 야, 끝내 뭐냐. 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생사 속에. 이거 줄여서 생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범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자리가 종교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 사회에 우리들 살아온 것 자기가 종교가 마치 나중에 갖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던 일이 꺾였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때, 야, 이건 아니지. 부처님한테 빌어봐. 그 계기는 이해해요. 그죠? 이해하지만 사실은 뭘 하더라도 떳떳하기에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가만히 내포되어 있는 많은 것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현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내가 태어났다면 나에게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일어나는데, 자, 심지어 늙는 것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잖아요. 멋있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일종의 경험치죠. 그죠? 나는 젊어봤어, 임마. 늙은이 갖고 뭐라고 그러지만 나는 젊어봤어. 너희 늙어보지 못했지. 나 지금 늙고 있어. 이 경험에서 이게. 자기를 현상해간다. 자, 그럴 때 그거마저도 뭐예요? 그거마저도 늙는 것도요. 힘이 세야지 늙어요. 네? 힘 없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늙는 현상을 만들려면 뭔가 에너지가 흘러야죠. 그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기계를 많이 돌릴 때 기계가 노쇠하잖아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근본으로부터 나라는 자가 지금
계속 공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뻔한 결론이지만 여기 결론 하나 냅시다. 나라는 자는 논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로서의 나, 이 나는 결과물이다, 원인자다.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에요, 원인자예요. 자, 요거죠. 물론 다른 경전 우리가 같이 들었던 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백지로 놔도 돼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나라는 자는 이 근본적 생명에 의해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나라는 자는 지금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다. 결과물이 원인 노릇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말미암아서 삽니다. 말미암아서 사요. 물도 먹어야죠. 물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숱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쓰는 말이 모순된 명호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학했다. 독학이라는 말이 말이죠. 나 혼자 공부했다는 뜻인데, 그죠? 내 힘으로 공부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는데 보태준 게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지 공부한 모든 자료는 누구 거예요? 내 앞에 공부하셨던 분들 도서관에 있는 거 책에 빌려서 다 지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 거야? 누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이제부터 내가 학문의 세계를 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뜻이 공부를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갑자기 완성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이. 그 직고의 아니.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자기 혼자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내 손으로. 자, 일가를 이뤘다 이거예요. 일가를. 네? 내 손으로. 아니 지 손으로 뭘 이루겠어요. 지 손으로. 예?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이게 내 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일가를 이뤘다? 아니 이게 나 혼자 고유의 힘이 어디 있어요. 다 공급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완력과 지력과 또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성품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도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 없어요. 이 근원적인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종교라고 종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 생명으로부터 내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순간에 이 탄생은 진행형이에요? 아니면 마침표예요? 지금도 살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살려짐은 멈춰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밥값해. 밥값하라는 건 뭐예요? 비싼 밥 먹고 엄한 짓 하지 말라. 비싼 밥의 자리가 뭐예요? 밥의 자리가 마루종자예요. 종자. 우리가 살려짐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람 노릇해라. 진짜 말 그대로 그 에너지는 완전한 에너지예요. 완전한 에너지를 다 써라 이거예요. 써라.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원에 대한 얘기로 요약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 종교의 문제를 여기서 단절을 해요. 단절을 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내라는 사람이 생로병사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볼까라고 아무리 해도 남는 거는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이때 여기서 착각이 온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대. 내가 허무한 거지 인생이 왜 허무해요? 인생은 너무나 살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에게는 100% 허무해요. 그렇죠? 젊음이 있다. 내가 돈이 어떻다. 이것은 다 허물어져. 그래서들 착각이 인생은 원래 허무해. 근데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허무해요. 우리 용어는 정확히 쓰자고요. 나라는 자는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나라는 자가 허무에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요. 허무하지 않은 건데 허무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크게 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법요집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얘기할 때 지금 지웠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그러한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 옛날부터 이걸 비극이라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건 비극이다. 비극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희극이냐 비극이냐 볼 때 그 판정은 누가 하냐면 나라는 자가 갖고 있는 결과에 맞으면 희극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긋나면 비극이라 그래요. 비극이라고.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극이라 그럴 때 제가 그 예전에 방송할 때 그 극작가가 한 얘기예요. 그게 지금도 너무 재밌어서 그걸 가끔 제가 예를 하게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극이라고 하는 기본은 뭐예요?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결혼을 약속하고 하다가 죽었죠. 결혼도 못 해보고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작가 얘기는 걸작이에요. 아니래. 결혼을 시켰어야 된대.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진짜 비극인지를 맛보게 했어야 된대. 난 그 말이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헤어진 게 그게 비극이냐. 결혼해. 그러니까 이걸 마치 결혼은 비극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결국은 해석의 입장인데 나라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 범주 안에서 있어서는 건 사실은 가다가 보면 마침내 한계를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끝내는 맞겠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권세가가 갑자기 낙마해. 그러다가 뭐 꽃이 피어서 화무 11홍 봄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가요? 금방 지잖아요. 그 옛날부터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얘기가 항상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나는 불안해요. 나는. 그래서 이 나가 불안한 것을 펼쳐봅시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좀 읽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때 인도에서 가장 강국 중에 한 나라가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을 비유한다면 요즘에 세계 강국의 예를 들면 3대 강국 친다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치겠죠 보통.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강국이에요. 쬐끄만 나라가 아니에요. 카필라성 같은 쬐끄만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뭇 강하다. 자, 그 부분을 두 문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그럼 월행보부님 읽으셔야겠네요. 오늘은. 예. 그때 왕사성에 항태자가 있었는데 아사세라 이름했다. 제바잘다라는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잡아 7겹으로 된 감옥에 감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나라의 대부인인 위제이가 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구슬 속에 포도주를 담아서 남몰래 왕에게 올렸다. 여기서 이제 그 등장인물이 다 여기까지는 등장인물이 필요해서 제가 읽자고 한 거예요.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극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여기 자 거기 그대로 첫 문단에 나오는 빈비사라가 등장했죠. 그죠? 빈비사라가 등장했고 끝에 문단에 위제이가 등장했어요. 여긴 부부예요. 위제이. 두 사람은 부부고. 자, 중간에 제바달다가 등장했죠. 제바달다. 가로치고 조달이라 그랬죠. 이건 중국에서 뜻을 번역한 거예요.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박법우님 계시잖아요. 박법우님을 예를 들면 박법우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럴까요? 핸섬 가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뜻입니다. 뜻. 예? 뜻이에요.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있고 세 번째 아사세가 있어요. 이게 48대원 끝날 때까지 머부님들 머리에 항상 요걸 기억하시라고 오늘 제가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문단을 그대로 기록한 경전은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관무량수경.
그리고 우리가 주 텍스트로 삼을 48대어는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예요. 우리의 무한생명, 무한광명인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 얘기체로 나오는 이 왕사성의 비극은 관무량수경이 서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서막이죠. 오페라로 얘기하면 쫙 무대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대목이 여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 피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5, 6개 경전을 합쳐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렇게 경우마다 누구를 주연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연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합쳐야지만 이 비극의 전체 전모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배경까지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 겁니다. 이 왕사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제국에서 비극이 싹트게 된 것은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빈비사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제바달따도 있고 각자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기준에서 원인이 시작이 돼요. 자, 빈비사라와 위지를 얘기하면 여기 캐릭터를 얘기해야 됩니다. 빈비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왕사성의 제국을 읽었던 요즘의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빈비사라가 정복군주였습니다. 여러분 정복군주라는 것은요. 약소국을 쳐가지고 나라를 넓히는 거죠. 그 딴 나라 걸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인데 전쟁을 벌이면 그 약소국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을까요? 하지만 다 빼서 대단히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엄청 포악했고 권력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청년, 중년으로 접어드는데 이 사람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무슨 근심이냐? 여러분 권력이 있거나 금력이 뭔가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후세입니다. 남자. 네?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요. 여기서 아들을 바래. 뭐 요즘이야 뭐 일부러 딸 바라는 사람 많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내 후사를 이어갈, 내가 죽어도 내 금력과 내 재력, 권력을 이어갈 내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이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어요. 법인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와 아주 복사판 같은 분이 신라 시대 때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누구냐면 8세기 중엽에 경도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도광. 이 경도광이라는 사람을 먼저 봐야지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경도광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이게 열강이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신라가 통일되잖아요. 통일되고 나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무슨 문제가 나면요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내 공을 인정해 달라고 인정이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요. 하고 시끄러웠어요. 참 통일 신라 되고 나서요 나라가 그렇게 안정된 게 아니에요. 시끄러웠어. 당나라는 이걸 먹으려고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시끄러운 것을 전체를 일거에 제압한 사람이 경도광이에요. 그 경도광은 대단히 싸움도 잘하고 겉모술수 농하고 다시 요즘 얘기하면 이 전제군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요. 이 사람 힘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경도광도 빈비사라 비슷해요. 경도광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다 보니까 이 후사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후사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원래 부인이 애 못 낳는다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다가 또 다른 부인을 해갖고 하여튼 애 잘 낳기 위해서 여자를 얼마든지 하는 이런 분인데 그래갖고 그 분이 이제 애를 가졌어. 그래갖고 이제 애를 갖고 나니까 경동왕은 궁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코드가 나옵니다. 점을 보는 거예요. 점. 유명한 점사를 데려다가 내 아들이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날지를 점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이 경도광이라는 사람은 포악해요. 아주. 말 잘못하면 죽여버려. 그래서 이 점 보는 사람이 근데 딱 점을 보니까 자기가 봐서는 쪽집게야. 다 알아. 근데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죽일 테니까 얘기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점 보는 사람이 경도광한테 당신에게는 아들복이 없고 딸복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딸입니다 이거예요.
경동왕은요 무조건 고추 달고 와야 돼. 딸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딸을 아들로 바꾸면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억지 기도를 시킵니다. 억지 기도를 시켜요. 억지 기도 시킬 때 안타깝게도 그때 당대 제일 큰 스님이 등장을 해요. 그 도구가 되는 분이. 그게 삼국유사에서는 표훈이라는 분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표훈. 표훈이라는 분이 누구냐? 의상대사의 제자인데 신라에 십성이 있어요. 10분의 성인이 계신데 그 정도의 반열에 들 정도의 위대한 분으로 기록됩니다만은 이분한테 기도를 시켜요. 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게 불교예요? 아니에요? 이미 원칙에서 얻어놔요. 그래서 그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아니야. 이름만 불교지. 결과를 앞세웠잖아요. 그죠? 바람직해 보이는 아들이라는 결과를 앞세우면 아까 얘기를 다 머리에 두세요. 나를 앞세우게 되면 그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자 여기서 주안점은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에 하늘과 교통을 해. 이분은 어느 정도 도력이 높으냐? 천재와 소통을 할 정도의 도력이 높았대. 그래서 천재한테 우리 왕이 아들을 바라니 이 여자애한테 고추를 달아다오. 그랬더니 천재가 고추 달아줄 테니까 이제는 나하고 교통하지 마. 너는 스님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삼국유사의 기록인데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였던 애가 남자가 됐대요. 여자였던 애가. 그 연실법은 남자로 태어날 거 구차나서 뛰고 나오셨잖아요. 그쵸? 그 여기는 구차는 걸 달고 나왔어. 자, 어떻게 되느냐. 뛰고 나와야 될 애가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 보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이제 왕이 될 팔자죠. 아들이니까 왕이 될 팔자인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치마 입기를 좋아하고 여자애들하고 공놀이 좋아하고 모든 행동이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비운의 왕 해공왕이에요. 이건 역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약해. 아들이 돼서는 안 된대. 그런데 딸 같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경동왕은 자기 후사가 있으니까 좋았게.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저는 이 코드를 중시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불행해질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딸 노릇해야 될 아이가 아들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나중에 외삼촌한테 죽어요. 외삼촌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김양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양상이라는 사람이요. 외삼촌인데 죽여버려요. 자기 조카가 왕감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옛날 권력자들은 그렇잖아요. 죽여 구테타 해서. 불행해요. 자, 요건 참고로 이건 역사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빈비사라는요. 이러한 것의 아주 대표 모델이 됩니다. 빈비사라는 자기 아들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위제이라는 부인하고 뭐 생각같이 아들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무튼 봐도 태기가 있는 거예요. 태기가 딱 보니까 애를 가졌다. 그러고서 이 사람도 또한 인도 최고의 점술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려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점을 보러 갔습니다. 불렀어요. 점을 봐라. 딱 그러는데 이 뭡니까? 이 점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빈비사랑. 우리 애가 어떠냐? 말을 못해요. 왜? 이 사람은 인도 최고의 운명 감정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를 안 돼요. 이렇게 쪽집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다 알아, 이 사람은. 말을 못해. 그때 왕이 그래요. 너 죽이지 않을 테니 똑같아요. 경동왕. 죽이지 않을 테니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빈비사라에게 그 점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운명을 타고내야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누구예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빈비사라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들을 바라는 것은 내 부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죽일 놈이 태어난다니 빈비사라가 뿔따구가 날만하죠. 그죠?
이런 걸 왜 봐? 이런 점을. 이런 점을 왜 보냔 말이에요. 점 보면 이렇게 걸려들어요. 예?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빈비사라가 걸려들고 나서 심각한 두 부부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 아이를 용납할 수 없다. 날 주기로 태어난다. 이건 그대로 100%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가차 없어요. 아니 나를 죽이겠다는데 아들도 안 보여요. 나를 죽인다는데 죽여라. 이렇게 두 부부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반전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과과의 원인일까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아이죠. 아직은 태어날 아이는 그 자체가 원인일까요? 또 다른 원인의 결과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또한 또 다른 원인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또 추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되네. 여기서 자, 거기서 또 원인을 추구해야 돼. 아니 그렇게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 아들은 왜 이런 운명을 갖고 있을까? 이게 본인들이 저지른 그대로예요. 빈비사라와 위제이는 그 애를 잉태하기 전에 애를 가져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런 부모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자 목적격이 있죠. 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점술사를 불렀던 거예요. 애 없을 때 내가 아들 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 아들 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월행부부는 아들 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넘쳐. 그래갖고 얘네들은 있겠냐 없겠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들 가졌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 앞으로 벌어질 것을 예단을 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점술사가 아들 이미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조금 딴 사람보다 늦지만 당신은 분명히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건 맞췄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재미난 게 여기서 사단이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들 될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이 태어나려면 지금 수행자가 수행에 복이 많아서 왕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세속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뭐 하고 요즘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아들 함부로 안 된다. 아주 수행자가 복을 많은데 그 수행자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복 때문에 당신 아들이 될 거다. 어디 있느냐? 히말라야에 있다. 그럼 딱 들으니까 그렇지. 내 아들이 함부로 되나? 수행을 많이 해서 태어날 거다. 근데 두 사람이요. 점 보고 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슬슬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내 아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수행자가 거기서 히말라야 산속에서 추위에 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내 아들 되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그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처음엔 점잖게 보내요. 두 번째는 협박해. 막 이런 식으로. 왜?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어라. 예? 빨리 죽어라. 여러분 이거요. 이걸 조금만 이 보존을 바꿔 놓으면은 내 결과를 위해서 아유 그럴까. 예? 빨리 내놔. 이런 거예요. 수행자가 수행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내 생에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예요?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생의 죄예요. 자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타살이다. 부모님한테 받은 이 생명과 세상에 먹여 살려진 생명 감히 내가 마음대로 해? 지가 뭔데? 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세상 거예요. 예? 원달법은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내 거? 원달법은 그 원달법의 생명이 자기 거예요? 세상에 먹여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건 큰 죄가 돼요. 살생죄가 돼요. 살생죄. 수행자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자객을 보내버립니다. 자객이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자, 히말라야에서 수행하고 있던 멀쩡한 수행자를 죽였어. 그랬는데 그 수행자가 죽고 나서요. 용기도 하지. 진짜 택기가 있네. 자, 아까 얘기가 들어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원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수행자가 죽고 나서 잉태한 애예요. 그 잉태한 애가
이제 태어나면 아버지 죽일 운명이 타고났다. 어떻게 보면 벌써 밝혀지고 있죠. 밝혀지고 있어요. 목격자는 없는데 쫙 나오잖아요. 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이제 애를 갖고 나서 위제이가 10달을 수태했죠. 수태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태어날 아이를 바로 죽인다. 바로 죽인다. 요거가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궁예설화예요. 궁예 얘기하시죠. 궁예가 왜 애꾸는 데인지 아시죠? 궁예도 죽여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궁녀가 던졌는데 받다가 눈을 찔려서 눈이 하나 애꾸눈이 됐다. 아주 비슷한 얘기들이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나의 무대에서. 자,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이니까. 위제이 부인이 10달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가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기 산모. 위제이가 누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나는데 여기다가 이미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끄럼틀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 통로를 했어요. 지하를 팠어요. 이미 10달 전에 다 파는 거예요. 이건 왕이 명령해갖고. 여기다가 지하에다가요. 칼산을 만들었답니다. 칼산. 칼을 거꾸로 꽂아. 상상하세요? 예? 상상하세요? 칼을 거꾸로 꽂아. 그러고서 위제이 부인이 애를 낳자마자 미끄럼틀로 해서 애를 던져버려라. 차마 자기 손으로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칼이 꽂혀 있는 사이에 애가 참 안 되겠지만은 거기서 찔려서 이거 알죠? 뭐 우리 설명 안 해도 아는. 애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 살아있는 살게 돼 있어요. 떨어졌는데 손가락 하나만 비고 다 멀쩡해요. 이 아이가 그 피덩이가 떨어지면서 손가락 하나만 뱄단 말이에요. 벨 때 얼마나 아팠으면 애가 울었어요. 하는 소리에 위제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자기 갖고 있던 애인데 말이 그렇지 이게 아버지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내 애를 죽인다니. 근데 애가 떨어졌어요. 얘가 우는 소리에 위제이의 모성 본능이 발동을 한 거예요. 내 애 살려야 되겠다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피덩이가 피 흘리고 있을 때 애를 껴안고 이 자식 키우겠다고. 그래갖고 자기 남편 몰래 애를 키워요. 애가 이제 기어다니고 요런 말 좀 배울 때 남편한테 보여줘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그 아이의 이름이 아사세예요. 네? 그 아이의.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영특해. 그리고 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잘생긴 건 뭐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이건 복덩이야. 그래갖고 위제이 부인이요. 애 키우는 재미에 홀딱 빠져버려요. 근데 빈비사라도 옛날 죽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애가 하는 걸 보고서 완전히 반해버려요. 세상에 내 아들이 너무나 잘난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요. 이 자식 키우는 재미에 그냥 완전히 다 잊어먹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뭐 했는지 다 관계없어. 그래갖고 이 아사세가 이제 잘 자랍니다. 그럼 법부님들 따져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뭐 좀 가진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중세 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고관대작들 보면은 자기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보통 과외 공부 정도가 아니라 개인 교사를 두죠. 개인 교사는 어떤 거냐? 가장 뛰어난 사람들 누구 데려다가 개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들을 맡아 이 똑똑한 아들을 잘 키울 선생은 인도 전역에서 최고의 선생을 데려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갖춰서 돈도 아끼지 않고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는데 소문에 인도 전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시달타예요. 근데 시달타는 이미 부처님이세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계시니까 시달타를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때 누구냐? 그럼 대안이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게 제바달타예요. 제바달타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 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조달이라는 이름이요.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도 빵빵하고 모든 그 테크니션이에요. 모든 것이 다 뛰어나. 못하는 게 없어요. 전 과목 만점. 예? 그리고 어디 가도 뭐 체육이면 체육, 미술이면 미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조다리
모든 것에 요즘 달인이란 프로 있잖아요. 달인, 이 사람 달인이야. 모든 그 있죠 세상에 그 갖고 있는 스펙 자체에 다 달인의 경지에 갔다. 그래서 조달이라 그래. 조달. 요즘 세상 이 조달이 좋아하지 않아요? 야, 쟤는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이야. 쟤는 요리도 잘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성적순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성적순 아니에요? 성적이 뛰어났어. 뛰어나갖고 그 사람들은 고시 패스도 빨리 했어. 근데 하는 짓이 인성이라는 건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예? 다시 얘기하면 이런 재주가 뛰어난데 대표적 표상인물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어르신들이 조다리는 그 학과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재주도 뛰어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생명 자체는 반대로 간다. 그래갖고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조다리에서 나온 말이 쪼다예요. 쪼다예요. 그래서 우리들 그러죠. 이 쪼다 같은 놈, 조다리 같은 놈, 예? 제바달다 같은 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쪼다 같다 그러면 우린 공부 못하는 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는데 생명 그 자체는 모르는 바보 같은 놈. 지식은 뛰어난데 기술도 뛰어난데 지혜가 없어. 이거예요. 지혜가 없어. 이게 쪼다예요. 우리 조상들이요. 아, 참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그럼 제바달다는 어떤 사람이냐? 왜 우리가 이건 쪼다같이 돼버렸느냐? 제바달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전역에서 시달타 다음으로 이름났다. 이 소리는 이 사람은 딴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한 게 스스로 항상 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여러분들 그 보면은 우리 그 뭐 성신보부님하고 두 분은 누가 성적이 높았어요? 몰라요? 서로 1등했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성적이 어떻다 그러면 1등이 있다. 누가 1등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이 2등이 있죠. 그럼 2등과 3등은요. 3등은 2등보다 행복해요. 근데 2등은 1등 때문에 항상 불행해. 그래서 전교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교 꼴등.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걱정이 쌓여. 이게 되게 재밌어요. 행복의 지수는 이게 거꾸로 가. 그래갖고 1등은 1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진짜 저기 한 건 2등이에요. 2등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거든요. 1등을 바라보면 내가 저놈보다 뭘 못해. 근데 항상 이거에 대한 게 있는데 제바달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뭐를 해도 시달타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 시달타가 더 뛰어나니까 위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바달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제바달다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열등감에 아주 쩔어버린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엔 무지하게 뛰어난 사람이죠. 2등, 아무나 2등이에요. 그 2등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등을 쳐다보고 열등감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열등감이 심하다 보면 뭐가 냐면 적개심이 와요. 저거 죽여버려? 없애버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때. 이렇게 되죠.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부족한 쪽을 따지네. 그래갖고 제바달다는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과의 관계가 사촌간이에요. 네? 사촌간인데 사촌간에 아까 얘기했더니 경쟁에서 다 졌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여러분 사촌형의 제자로 들어가.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가요 한때. 왜? 교단을 망가뜨리려고. 제자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심지가 무섭냐면 복수하려고 교단을 망가뜨릴 궁리만 해.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요. 그래 부처님 모함하고. 이게 경전에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파당도 만들고 없는 말 만들어서 누구 한테 그 핀치에 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벌이는데 그래도 교단이 끄떡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바달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세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대중이 모여들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혼자서 부처님이 그 정진하시고 5분 교진여등 오비구가 있을 때는 사람들 그 대중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몇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목적이 아니라 물적 자원이 들어가야죠. 물적 자원.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값, 우리 지금 여기 경전을 보려면은 전기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전기값 누가 내요? 전기값. 법부님들이 공양 올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책은 어떻게 냈어요? 뭐 누가 공짜로 줬어요? 우리가 책 내는 값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현상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한 거죠. 이때 불교 교단은요, 경제적 토대가 점점 공고해집니다. 왜?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시자들이 늘어나. 보시자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시를 혁격하게 교단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양을 댔던 사람들이 두 부부예요. 원래는 위제이 부인이 먼저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빈비사라 왕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위제이 부인을 보고서 나도 법회에 나왔는데 두 분이 다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공부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쪽에 불교 교단에 와서는 구체적인 그 공양자가 되는 거죠. 공양자가 돼요. 제바달다가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빈비사라와 위제이의 공양물을 끊게 하면은 교단이 아마 목줄을 쥘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있다가 여러분들이 미보보부가 공양을 안 올려. 우리 법회가 힘들어. 그죠? 우리가 이따 볼까요? 우리가 이따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들 스스로가 갖고 있을 때 모든 것 어떤 물적 토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적 토대가 흔들리게 되면 어쩌다가 정신적인 것도 마치 상대화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제바달다. 그래갖고 제바달다는 자 이제 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집안을 망하게 하면, 예? 이 집안을 완전히 이게 그 불교 교단 못 나오게 하면은 불교 교단이 망가질 거다. 이 사람의 목적은 부처님께 원수 같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아사세로 갑시다 이제. 그럼 아사세는 누구예요 또? 아까 얘기했었어요. 전생의 수행자가, 예? 그 죽고 나서 이 빈비사라 왕과 위제이의 그 어떤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인 아들이 돼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들은 지금 다 이 궁중에서 왕사성 안에서 일어났던 궁중비사를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궁중비사인데 이 왕자가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궁중 안에서는요, 왕비는 뭐이고 나인들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이 왕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 하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얼마나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바달다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바달대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왜?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남의 흠 잡죠. 멀쩡한 거 막. 요즘 얘기한 가짜뉴스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죠. 이런 사람이 아사세의 아까 얘기했던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생 잘 만나야 돼요. 선생. 거의 절대적 영향이에요. 제바달다의 영향권 속에서 아사세는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원래 영특한 데다가 제바달다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잘 커요. 근데 때가 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쯤 딱 됐을 때 제바달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고 본 거예요. 때가 왔어. 얘는 이제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뇌시킨 아이는 조금만 톡 쳐도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믿거나 말거나 한때 소문이 돌았잖아요. 무슨 뭐 최태민인가 이 사람이 세뇌한다고 뭐 그런 거 한다고 막. 그 예를 들어서 그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어떤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 그랬을 때 지도받은 사람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 있다면은 그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 응시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선생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받았다가 여기서 아사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같이 공부하다 말고요. 아사세야, 날도 좋은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책 덮어라. 뭐냐? 내가 전에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손가락이 왜 하나 없니? 여러분 이게요. 다 알고 있어요. 스그머니 묻는 거예요. 그래 아사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왜 손가락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받았다 이렇게 해요. 딴 사람들은 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데 너만 없는 게 이상하지 않니?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갖고 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무섭죠. 친구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이렇게 이간질할 때 쓱 물어봐요. 야 너 네 형제 좀 이상하지 않냐? 자꾸 뭐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 잘 살고 있던 아사세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손가락이 다 있는데 자기만 하나 없고 이상해 상처도. 그래서 지나가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요. 이 소리 듣자마자 왕궁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큰일 나죠. 궁중비사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아사세가 어느 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에 의심이 더 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궁녀를 족쳐요. 그래갖고 알아냈어. 이야 들어보니 부모가 아들 낳게 때는 일념하에 전생의 자기 여러분 전생의 자기 죽였다는 거예요. 전생의 자기를 죽여서 아들을 낳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칼산에다 집어넣어서 손가락까지 잘랐대. 그때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로부터 이제는 원수 같겠다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무서운 거예요. 생각 하나 한 끗 차이예요. 여기서 부모님 은혜를 생각했던 아사세는 도대체 부모를 이제 원수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불지르게 됐던 것은 사실은 조다리가 제받았다가 왜 이때 이렇게 다졌냐. 아사세가 공부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있어요. 권력력이에요. 권력력. 아사세는 아버지를 향해서 매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는가? 이렇게 강대국인데. 여러분 강대국이 되면 강대국들은 꼭 약소 공모를 통해서 자기네 힘을 자랑하잖아요. 요새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정신없잖아요. 예? 트럼프란가 뭐 이 친구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사세는 이렇게 병사도 많고 돈도 많은데 우리 전쟁합시다. 그래서 나라 영토 더 넓힙시다. 근데 빈비사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쟁한다는 것은 노약자가 많이 죽어요. 알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죽게. 그럼 왜 살생을 해? 이 사람은 이미 살생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지금 아사세는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야. 그랬을 때 아사세는 전쟁하자 그래. 근데 두 부자 간에 이견이 왔어요. 그럴 때 아까 제받았다가 끼어든 거거든요. 불을 질러버린 거. 명분을 준 거예요. 그때 아사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여기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야전사령관 제위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는 사례를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11.6 사태 아시잖아요. 11.6 사태 때 육군본부에 별이 100몇 개가 떨어졌죠. 그때 순간에. 그 박법님 그죠? 그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거기 별들은 다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부에 국방부 쪽에. 그런데 사단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예를 들면 1사단, 9사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실병력을 갖고 있었죠. 멀리 안 가도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뭐 11.6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실제. 여기는 아들을 믿고 실병력을 다 줬어. 근데 이 아들은 실병력을 돌렸어요. 가자마자 사령관이 돼갖고 가자마자 실병력을 돌려갖고 아버지를 향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죠? 자,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빈비사라가 급보를 받죠. 아들이 나를 향해서 창을 겨눴대더라. 구테타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결정을 내려야 돼. 아들하고 싸울 거예요? 아버지는 문을 열어요. 어차피 너한테 줄 왕궁인데 들어와라. 그래갖고 이 아사세의 왕자죠. 아사세 왕자는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을 다 차지하고 아버지를 냉방에다 가둬버려요.
유패를 시키는 거예요. 유패를 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 이때부터 아사세 왕이에요. 예? 아사세 왕.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깜방에 들어갔어요. 깜방에 냉방이에요. 그 다음부터 굶겨요. 먹을 걸 안 줘. 차마 칼로는 못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굶겨 죽이겠다. 참 왜? 아까 그랬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전생에 나를 죽였고 현생에 날 또 죽이려고 그랬고 무능한 왕이고 그런 건 난 죽여도 된다.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한테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떤 걸 갖고 하나에 꽂혀버리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는 오직 명분을, 복수심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면서 자기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자리에 갔어요. 자, 여기 이제 요 자체를 지금 이 옛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까 우리는 종교 없는 나라 그랬어요. 그죠? 나라는 자에게 펼쳐질 때 이 세 파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 네 사람인데,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성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관무량수경의 서품에 날 보낸 건데, 빈비사라와 위제인은 나라는 사람에게 자식이 필요했던 거죠. 자식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어떤 분은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필요점이에요. 나 기준에. 근데 그 필요점을 앞세웠죠. 필요라는 것은 결과물이죠. 그죠? 결과를 앞세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탐심이라 그러죠. 탐심. 예? 탐심. 자 보세요. 탐이라는 거 지금금자 밑에 조개패자예요. 조개패는 옛날 중국에서 화폐예요. 화폐. 조개로다가 화폐 역할을 했거든요. 물질을 지금 오직 물질만 생각해. 결과는 물질이죠. 맞죠? 결과는 물질이야. 나한테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나한테 내 삶의 증거가 어떤 물질화 돼야 되겠다. 이거죠. 물질화 돼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탐심의 개념이에요. 그럼 제바달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바달다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혔죠. 시달타, 즉 나중에 부처님입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열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수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화가 났어요. 진심. 이걸 한자로 쓰면 이걸 진심이라고 그러죠. 온 세계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아. 다 화가 났어요. 나 건드려만 죽여버릴 거야.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난 사람들의 특색은 뭐예요? 말로는 누구 때문에 어느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자기 혼자 화났죠. 그럼 보세요. 제바달다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나게 했어요? 자기 혼자 비교해서 화난 겁니다. 이거 정확히 보세요. 요 패러다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고두고 익혀보세요. 제바달다는 스스로 화가 났다. 그럼 화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래. 이게 눈목에다가 지금 참 진짜어요. 지 눈에. 부처님이 난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 있는데 우리 지정법부가 친구를 혹시 만났는데 어느 친구가 너 평상시에 나 무시했어. 나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넌 왜 이렇게 이뻐? 네? 다시 얘기하면 미모 때문에 내가 어느 친구를 욕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난 저 친구보다 못났다 생각하면 그쵸? 범인을 내가 한 걸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많아요. 돈 관계에도 그렇고 벼슬 관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사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없는데. 그래서 이 제바달다는요. 스스로 화가 났어요. 지금 성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이 사람 진심. 세 번째 아사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자기가 수행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또 현생에 부모가 참 이때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태어나는 애를 갖다 칼잔에다 집어넣겠다는 참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걸 갖다 해서 그동안에 사랑 퍼줬고 이거 날 키워줬다라는 거는 다 잊어먹어. 왜?
내가 권력욕이 앞서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치심이에요. 치심. 치심을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치자, 어리석을 치자는요 병 몸에다가 병이 들었어. 뭐가 병이 들었냐? 물음에 병이 들었다. 의문. 예? 묻는 것이 병이 들었어요. 이게 묻는 게 물음이 없어요. 이미 답이 났죠. 아사세가 이게 부모야? 이거 아시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부모야?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부모로 보면 못 죽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로 보면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물음이 없어요. 답만 있어. 여러분 답만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다는 표현은 이렇게들 하죠. IQ가 나쁘거나 무슨 뭐 공부 못하는 어리석 이게 아니고 자기 삶에 물음이 없어요. 물음을 묻질 못하게 스스로를 막어. 거기서 답만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여자야. 나 나이가 몇 차. 내 형편이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앞세우면은 그걸 어리석다고 한다. 법원님도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어리석음이란 뭘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치심이라 그러는데 치자가 이건 정자고 한문으로 속자가 있죠. 이렇게 써요. 이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음이 병나다 보니까 아는 게 병나. 이게 속자예요. 속자. 똑같이 쓰니까 그냥 이건 한문 공부는 아닌데 법원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틀을 전체를 모아보자 이거예요. 이 전체를 모아봅니다.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 그러죠? 탐진치 이게 얼마나 생명의 독소적이면 독이라 그러는 말을 씁니다. 삼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뭐 오늘 갑자기 한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냥 한문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의 근본적 독이 있다. 내 생명을 갉아먹어요. 독이 있다. 이게 뭐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다. 이걸로 뭉쳐있는 게 누구예요? 예, 이게 나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나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나라는 자의 정체가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래갖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빈비사라나 위제의 제바달다 아사세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이걸 가끔 저는 써놓고 제가 이거 저 혼자 써놓고도 혼자 많이 뒤다볼 때가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은 내가 제바달다 같아. 어떨 때는 아사세 같아. 어떨 때는 위제이야. 아시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는 범주 안에서는 삼독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거죠. 우린 중독된 사람이에요. 삼독에 중독된 걸 뭐라 그러냐? 그걸 나라고 한다. 이해갑니까? 지금 오늘 이게 첫 시간부터 오늘 되게 빡빡하네. 자, 삼독에 중독된 상태를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 그죠? 종교. 이게 왜 그럴까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근본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나지 내가 원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빈비사라도 자기가 뭐야? 자기가 아버지야? 자기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라고 주장할 바가 있었을까? 존재한 적이 없다. 이게. 나라는 자는 사실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빈비사라 같은 경우에 냉방에 갇혔단 말이에요. 냉방에 갇혀서 참 이거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죠. 참 천하의 그 대단한 대왕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비참한 상황이 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읽어본 장면에 위제이 부인이 왕을 공경해서 이게 목욕하고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두 번째 문단에. 이게 뭐냐면 이미 굶겨 죽이기를 작정한 그 아사세 앞에서 자기 남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제이 부인은 진짜 처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안에 목걸이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구멍이 생기죠. 거기다 구멍을 파갖고 거기다 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액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필수 영양소를 거기다 집어넣고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는 여기 보면 우유를 반죽해서 몸에다 발라.
그래서 그 면회를 가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면회를 오니 거기 옥졸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들어가고 나서 목졸은 나가라. 그러고서 남편 앞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갖고 목걸이를 갖다 풀어서 그걸 먹이고 옷을 벗으니까 이게 뻘거벗었죠? 남편이 그거 핥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존 영양가는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참 이게 참 아주 참 치열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눈물겨운 얘기예요. 남편 하나 살리라고 딱 이러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이 연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명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제 차분히 읽어보시면 아는데 부처님께 이분이 그때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 이렇게 나오죠. 목련존자는 저희 친구입니다. 밑에도 보면 불운하존자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두 분이 와서 법문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뒤에 판이 없으니까 지워야 되니까. 이 목련존자와 여기 지금 불운하존자가 와서 법문을 했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며칠 동안 했다고 나오죠? 예, 21일, 37일 동안 법문을 하셨다. 당신께서는 깜빵에 갇혔는데 37일 동안 법문 들었어요. 그 법문터에 그때 우리 누가 갔었죠? 같이 갔던 분이? 예? 예, 미보법부님 그때 갔을 때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저는 거기 다시 한번 우리 법부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냥 인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불문을 모시면 영산 당시 수불부총 나오잖아요. 그 영산, 영취산인데 그 영취산은 꼭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바위가 독수리 같이. 그래서 취가 독수리 취자예요. 영취산인데 영취산을 바라보는 영취산이 여기 있습니다. 높지 않아요. 영취산이 있는데 여기를 바라봐 한 45도 각도로 밑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가 빈비사라 왕 감옥터예요. 여기가 빈비사라 왕이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감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문같이. 창문 바라보면서 영취산을 바라보고 빈비사라 왕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 타에서 보니까 영취산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문을 해서 이때 불운하존자와 목련존자를 보내서 법문을 21일 동안 들려줬다. 37일 기도예요, 이게. 예? 37일 동안 법문 듣고 나서 사실은 빈비사라 왕은 자기 처지가 비참하고 황당하지만 그 안에서 이분은 사실 안정 찾고 있던 분이에요. 이런 정황에 이제 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빈비사라가 얼마나 딱하게 됐을까 하는 건데 여기 경전엔 다 안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빈비사라 왕은 여기서 죽게 되는데 32가지예요. 빈비사라 왕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왕이 어느 날 이 아사세 왕이죠. 아사세 왕이 마음을 바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왔고 아버지 살리려고 영화에 보시면 그 파반만을 보내서 뭐 왕명이여 하고서 사형을 중지시키듯이 막 말을 태워보낸 거예요. 아버지 혹시 죽을까봐 그 사이에. 그래갖고 그 칼을 든 병사가 막 달려오는데 빈비사라 왕이 그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어쨌든 그건 뭐 30여가지인데 어쨌든 깜빵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권세에 있던 왕이 누가 보면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자, 무대는 여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나를 믿었던 많은 출연자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나를 믿었던 출연자의 운명은 비극이더라.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가 이 비극으로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온통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위제이부이. 생각해 보세요. 위제이부는 요즘 얘기하면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예? 평범한 가정주부. 남편 봉장 잘하고 아들 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 보기엔 참 물론 시집 잘 갔겠죠. 그죠? 큰 나라의 왕비인데 뭐 금은보화가 쏟아졌고 복 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뜩이나 중간에 나오는 246쪽, 47쪽 보시면은 아사세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해 갖고 아버지를 살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옥졸한테 전해 듣고요,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어머니까지.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면요,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럴 때 이걸 막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그 월강이라는 신화도 있지만 기바가 혁혁한 분인데, 기바가 부처님 제자거든요. 기바는 이제 우리 저기 인도 말로 얘기하면 이제 쥐바라는 분인데, 생명을 살리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동시에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왕한테, 만약에 아버지를 죽인 왕은 있어도 찬탈하기 위해서 권력을, 어머니를 죽인 왕은 없다. 만약에 어머니 죽이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알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형제 많이 죽여요. 이 아사세도 그 이후에 등극하고 나서 자기 동생들 엄청 죽입니다. 엄청 죽이고, 청나라 때 당시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황제가 되려면요, 보통 자기 왕이 되잖아요. 누가 황제가 되죠. 황제가 딱 되면 자기 형제들 있죠. 보통 20명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황제가 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복 형제지만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갖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까지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말리게 되는,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하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예? 설사 그랬다 해도 이런 정도에 있을 때 이미 여기 위제인은요, 말 그대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극적인 어떤 반론이 시작이 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서 248쪽으로 가주시겠어요? 248쪽.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물음, 요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요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볼 의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월행법부님 읽어주세요. 이때 위제인은 부처님을 뵙자 스스로 영락구슬을 끊어버리고 몸을 땅에 대고 울면서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또 무슨 나쁜 인연이 있어서 제바달다와 함께 권속이 되셨습니까? 예, 이 장면이요, 영락구슬을 끊어버리고 몸에 땅에 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부귀영화 다 의미가 없죠. 이런 처지에 무슨 부귀영화의 사치가 뭐가 상관이 있어요? 돈? 권력?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죄 져서 나쁜 자식 낳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자기는 죄가 없어. 예? 근데 우리는 궁중비사를 알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주리를 틀어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럴 때 으악 하고 고문당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면 무조건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나에 대한 응시력을 못 가져요. 나는요, 나라는 속성은요, 비극 속에 있는 내 속에 비극에 함몰돼 버려요. 내가 무슨 죄 져서 저런 아들을 낳냐 이거예요. 자기 응시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인과법 아니에요.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건데도 자기 응시가 없어요. 없어갖고 나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할 때 반드시 벌어지는 게 두 번째 물음이에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무슨 나쁜 인연이 있어 제바달다와 함께 권속이 됐냐. 제바달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사촌 동생의 제자의,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어떻게 동생 하나 제도 못하는 게 부처야, 이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딱 있는데 우리 월행법부님 저기 동생 있잖아요. 예? 동생이 갑자기 가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만약에 얘를 그럴 뿐이 아니겠지만 싸웠어.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아니 동생 하나 제대로 관석 못하는 게 어른이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하는지 그럼 알아요? 동생을 뭘 알아 사실. 근데 우린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부모다 그러면 마치 같이 묻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쉽게 이들 얘기하는데 함부로 그러지 말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보는데 부처님의 동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의 얘기죠. 현상적 자리예요. 근데 육신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보면 알아서 다 됐을 거다. 이건 내 기준 아니? 그럼 훌륭하신 분을 형님으로 뒀으면. 근데 제바달단은 아까 뭐예요? 오로지 복수심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형이 형으로 안 보이고 스승이 스승으로 안 보여. 혼자 승났죠? 그죠? 이 물음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라는 자에게 벌어지는 이 범주를 가졌을 때 못 벗어나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다 이거예요. 내 응시력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부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따랐던 위제이가 이제 부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내가 믿었는데 돈 얼마나 됐어. 그죠? 그랬는데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어. 이 소리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요 대목은요 아주 뼈 아프지만은 우리가 한번 있는 대로 응시해 보자. 응시해 봤을 때 결국 이 범주는 이게 나라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 내 응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서 쳇바퀴 같이 돌아요. 이걸 윤회라 그러죠. 윤회는 이때 벌어지는 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워 죽겠어. 근데 괴로움이라는 게 말이죠.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괴로움이 여기서 해서 나 괴로워 죽겠어 그래요. 근데 괴로움이 내 인생에서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꿰맨 자국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시작이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병이 낫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플 거예요? 낫고 있는 거죠. 그죠? 수술 자국이 아무는 과정에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거를 없애겠다고 몰피는 계속 놨어. 그럼 마약 중독되는 거죠. 죽는 거지 뭐. 아프다라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게 현상. 그래서 여기 비극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할 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종의 자리를 가게 된다. 종의 자리. 다시 얘기하면 요 얘기는 요약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이 필요해요. 뭐냐면 나를 범주에 살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서 비극을 살면서도 비극을 사는 응시력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범주 안에서 비극을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 안에서 어쩔 줄 몰라. 이런 존재를 뭐라 그럴까요? 불교에서? 중생.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썼잖아요. 여기 새로운 분은 안 계시니까 오늘. 범부. 범부란 말을 자꾸 기억해 두세요. 범부. 범부 중생이라. 범부. 범부란 뜻은 뭐라 그랬죠? 범부란. 자, 누가 얘기해 보시죠. 부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 자, 보세요. 이 틀을 누가 줬어요? 자기가 줬다니까요. 아까 빈비사라도 자기 틀 있죠. 위제이도 자기 틀 있죠. 제바달달도 자기 틀 있죠. 아사세도 자기 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서 생명을 규정한 사람한테 혹시나 누구든 떠오를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야 그렇게 꽉 막히게 살지 마. 그럼 본인이 뭐라 그래요? 그죠? 나는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네가 꽉 막혔지. 보통 그러죠. 꽉 막힌 스스로는요 자기가 꽉 막힌 줄 몰라요. 요 얘기예요. 아까 범부는 자기가 범부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패러독스를 갖고 있어요. 예? 범부는요 자기가 범부인 줄 몰라. 그런데 범부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야,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반전이에요. 반전. 자기가요 야 내가 범부구나라를 가서 바라볼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다시 얘기하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다. 이 총합체가 지금 얘기하는 위제이 부인입니다. 위제이 부인. 그래서 지금 위제이 부인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나의 범주 안에서의 딜레마.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그게 몇 가지는 좀 뺐습니다. 뭐 그냥 하여튼 중요 알짜만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어떻게 누구한테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를 만약에 영사기를 돌린다면은 이것이 앞에 스크린에 비칠 거예요. 나라는 자에게 있어서 거기다 제바달 때에다 자기 집어넣어 보세요. 빈비사라에게 자기 집어넣어 보세요. 아사세에게 비워보세요. 경우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때마다 내가 출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우님들께 제일 첫 시간에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요. 진짜 수십 권 읽고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이런 스토리는 따로 없어요. 근데 법우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탐진치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정도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에 여기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꺼내서 이 부분을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드렸던 말씀은 오늘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살려주는 근본 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이러한 모순된 존재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근본이 상실돼 버리고 여기서 남은 것은 뭐였어요? 본부는 요즘 표현하면 노하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로지 어떻게만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사세는 어떻게 내가 권력을 짓까? 빈비사라는 어떻게 내가 아들 가질까? 이거 아니에요? 예? 제바달단은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온통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 좀 바꿔보시면 너무나 우리 주변엔 이게 익숙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어라.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출세해라. 어떻게. 돈이나 출세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내 삶을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더 나가서 누구 때문이죠. 누구를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데 이게 앞서가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안에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이미 숨 막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근본적인 살려짐의 그 에너지의 결과가 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인 나는 근원적인 나를 살려지는 에너지에 나는 항상 완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 나를 향해서 무한히 살려지는 에너지는 지금도 쉼 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거 아주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구도로 잡으시면은 교리로서 무슨 탐진치가 어떻고 이런 용어가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삶에 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인지됐을 때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이 아들 때문이든 또는 돈 때문이든 무슨 우정관계든 관계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본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그러면 본부는 내가 원래 본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가 본부가 아닌데 본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생긴다. 자,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부터 조금 더 이제 가속도를 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요집 참고 말씀입니다만 법요집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시는 분 없죠? 이거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이거 이 법요집 찌면서 다 이것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까지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부처님 그 법문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보시는데 특히 우리 법문 듣는 동안 반드시 읽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못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다 같이 하셔서 오늘 들은 법문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우리 부처님 법문 듣는 걸로 정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십니다.